앞에 있는 제목 우리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다 얘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를 잘 봐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광풍이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불어 닥쳤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배 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렸고, 그 배 탄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그 늪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기 가운데 죽음의 광풍 속에 말씀하시는 함께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 바울 안에 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 혼자서만 그것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 약속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황제의 법정에 너를 세워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살려줄게. 그렇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지금 지쳐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이 배 탄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단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자, 나 죽지 않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죽는구나. 그러면 결국 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로 향하는 그 한 섬에 내가, 우리 이 배가 정확하게 걸리겠구나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그레데 섬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그 작은 섬, 지중해가,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절대 보면 안 돼요. 지중해가 우리 남한 면적의 30배, 그 30배에서 작은 그 섬, 우리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800km 떨어진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에요. 거기가 바로 그레데 섬인데, 그 그레데 섬에 걸릴 확률이, 여러분 확률이 있겠습니까? 남한 면적의 30배가 넘으면 이 넓은 황해에서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그 섬에 걸릴 확률은 여러분 제로예요.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섬에 걸린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당신의 종을 황제의 법정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 넓은 바다 위에서 그 배를 정확하게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멍이다 멍. 갑자기 멍멍이가 들어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두 손 들고 손 들면서 아멘. 일어나서 아멘. 막 이렇게 시키겠다.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가 약간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자, 여기 봐야 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이걸 하는데 갑자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와,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 믿어집니다.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베니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800km. 자, 대한민국, 전 세계 대한민국, 우리나라 해봐야 우리나라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 안 보여? 조그마한 땅덩어리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유복음 통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통일한 그걸 이루어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유대인을 돕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참 교회가 되고, 그게 한 세 사람이 참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전에는요, 이게 한 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원유맨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말씀은요, 아직까지 우리는 참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하나 될 때, 그때 그게 바로 참 교회고, 그게 바로 참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연합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온전한 신부가 딱 되면 예수님이 즉시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일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회복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알렉산더, 이 배가요 강풍에 부셔졌어요. 부셔졌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원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치요? 배가 부셔지자 모두 다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수영해서 간신히 수영해서 배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섬 이름이 멜리데인 거예요. 멜리데. 멜리데인데 그 멜리데의 뜻이 뭐예요? 야, 도착해서 보니까 멜리데, 이것을 아니까 왜 놀랬냐면 멜리데의 뜻이요 피난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많은 섬들 중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윤 전도사님이, 윤건인 전도사님이 일산에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었는데 여기 일산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교회 중에서 지하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확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6만 5천에서 8만 개가 되는 이 교회가 많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일산에 있는 이 지하에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확률 제로예요. 제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어요. 잘못인가 봐. 잘못 온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자,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예비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섬에 도착을 했더니요, 그림 보입니까? 이게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지금은 몰타 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지순례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나중에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스라엘 갔다가 우리 레바논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바울이 갔던 그 전도 여행 갔던 그 지역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가자고요. 우리 적을 때 가자고요. 어떻게 가냐고?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몰타 섬인데 이제 봐, 수영해서 갔어요. 그림까지 준비해서 예상아 앞에 봐봐. 그림 봐봐. 허리 세우고. 저 풍랑에서 요렇게 가까운 게 아니에요. 몇백 미터를 수영해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멜리데인데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도착하면 그곳 섬에 원주민 있잖아요. 원주민이 여러분
모든 원주민이 우리를 환대할까요? 배에서 내린 사람 환대할까요? 아니죠. 잡아다가 종으로 부리면 되잖아요. 노예로 부리면 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군인까지 포함해서 군인 100명에 죄수까지 276명이 딱 노예로 삼으면 이게 횡재맞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잡아다가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섬만 예비시킨 것이 아니라 섬에 있는 그 모든 원주민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수영에서 오는 걸 보고 이미 원주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여러분 지금이 11월이에요. 11월 겨울이 됐단 말이에요. 속중아 11월이야. 피곤하지? 11월인데 이 추운 겨울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보세요. 이 사람도 옷 해봐야 추운 겨울 바다에 들어가서 간신히 수영해서 나왔는데 그때 마침 소나비가 내려요. 추운 날에 소나비가 오는데 또 날씨까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막 부니까 얼마나 추워요.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통하여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먹을 것도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섬 원주민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도움을 받으면서 바울과 우리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었던 누가, 이 세 사람 바울의 일행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 사람은 알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예비하셨을까? 그죠? 수용해서 막 올 때에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딱 도착해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고생했다고 일으켜가지고 불을 막 데리고 가요. 따뜻한 불을 쬐면서 막 먹을 것도 따뜻한 차를 막 줘요. 생강차, 우리 쌍화차 뭐 이런 것들을, 믹스커피, 맥신커피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이요 불을 쬐다 보니까 불을 피운 지가 좀 오래됐는지 이게 불이 좀 꺼지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또 나무가, 마른 장작나무 이 더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작나무를 집어서 불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나무 장작 더미 안에 있던 독사가, 불이 잘 짜고 있었는데 잘 짜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확 오니까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이런 그림들 다 있어요. 물었어요. 바울을 딱 물자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요 소곤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독사가 무는 걸 보고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니까 하늘이 저 사람을 독사를 통해서 죽이는, 죄값을 당하는 거야. 막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를 누가가 듣고 기록해 적어놓은 거예요. 소곤. 저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지 죄값을 지금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은 저 독사의 이름을 다 알아요. 저 독사는 맹독사여서 저거 물리면, 저거 물려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증상이 손이 붓고 그러다가 앞에 꼬꾸라져서 지금 죽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참을 계속 지켜보는데 안 죽어. 안 죽어요. 그냥 안 죽다가 갑자기 바울이 물렸나 그러면서 떨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에 그 뱀이 탔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거 먹었을 거예요. 맛있었을 거예요 아마. 죽었어요. 그러더니 소곤소곤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만 옆에 사람에게 소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 아니야. 저거 물려서 죽은 사람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 그냥 괜찮아. 그걸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 안에서 저 사람은 신이야. 왜 그런,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신인 게 그런 전설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은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 소문이 그 주변에 그냥 순식간에, 왜 거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 한두 명, 276명을 대접했으면 276명보다 더 왔을 거 아니에요. 한 500명 와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모래사장에. 근데 그들이 집에 가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야, 우리 마을에 신이 오셨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소문이 쫙 퍼졌어. 그 소리가 누구한테 갔어요? 보블리오. 그 섬에서 최고로 권력자, 추장, 이 사람의 귀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보블리오가 숨도 안 쉬고 달려가서 이 바울, 그 뱀 물린 그 신이라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 아리스다고와 누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3일 동안 극진히 정성껏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바울 선생님을 여기에 모신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프리카에서 많잖아요. 약을 이틀 내에 약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약을 쓰면 죽지 않지만 약을 안 쓰면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이질이에요. 이질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두 병이 걸렸으니 이거는 죽을 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오늘 내일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바울을 모셨는데 이제 안 거죠. 신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독사에게도 물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기도를 해주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모셔온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갔어요. 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이거 얘기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갔어요. 가서 봤더니 병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해 줬어요. 기도했더니 바로 즉시로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병을 고쳐줬는데 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의 일행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요거 얘기한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믿었어요. 네, 요거 해놓고 믿었어요. 다시 요거 다시 해서 믿었어요. 보블리와 보블리의 가족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또 그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여기에 발이 달려서 그 마을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소문이 갔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병자들 다 왔어요. 석정아, 병자들이 왔어. 마스크 풀어봐봐 한번. 병자가 왔어요. 병자가 다 왔어요. 다들 막 절름거리고 오면서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섬에서 그 약품이 없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다 왔어. 오는 사람들마다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만 치료했을까요? 너무 빠른가? 바울만 치료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적은 사람이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 아니에요. 바울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해줬고. 예성아 집중해야지. 빨리 집중. 다리 잘 벌리고 이 말이야. 지금 입 벌리고 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야, 난 나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계속 보고 있어 봤더니 눈이 감겨져 있어요. 입 벌리고 아무나 이제 이러고 앞에다가 밝혀가지고 다리 대자로 벌리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봐봐, 여기 지금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됐다니까. 오는 사람 다 났는데 안수하지 않고 의술로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누가가 다 고쳐졌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석중 얘기해봐. 복음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복음화가 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전승을 보니까 너무 놀라.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전승에 보니까 보블리오가 거기에 초대 교회, 그 교회에 감독이 됐어요. 감독을 지내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그림 같아요? 이게 지하예요. 지하, 무덤, 카타콤, 지하 묘지. 여기서 이게 역사적으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 섬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가자고요. 여기 가서 우리 여기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예. 복음화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냐면 좀 앞으로 가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거 하려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기회인 줄 몰라요. 여기 봐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쫓아오고 있어요. 조금 뒤면 애굽 군대가 도착해요.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은 전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밀자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다가 벽이 생겼고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간 다음에 지팡이를 내어밀자 홍해가 가둬지면서 이 애굽의 모든 쫓아오는 군대가 다 전멸되었습니다.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요.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멘. 자,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석중이 보고도 우리 할렐루야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막 밤에 막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끝나는데 들으세요. 그냥 피곤할 거예요. 자,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한다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보세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온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곧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여러분이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문에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한국 가운데 닥친 코로나와 사회주의, 팬데믹, 나쁜 차별금지법, 이 모든 위기도 바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떤 기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한민국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분명히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독사가,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독사가 그 불에 죽어버린 것처럼, 그것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사회주의 영과 거짓의 영들이 떠나고 그 악한 영들과 결탁한 세력들은 완전히 독사가 죽은 것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자기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처럼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기 꾀에 넘어져 무너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반드시 좌절되며 반드시 멸망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렇죠? 바울을 높여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죄수로 갔잖아요. 죄수로 배에 탔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보블리의 아버지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전 모든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입니다. 12시 반. 할렐루야. 반주 내주시고, 자, 이제 반주하러 나오는 동안 가지 마세요. 정리 안 되면 가셔도 괜찮아요. 시간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듣고 가셔야 돼요. 1분 제가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것만 잘 들으면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올랐지만 그를 높여서 배에서나 멜리데 섬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에어컨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멜리데 섬 전체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이 죄수가 되게 해서 배에 타게 하셨고 죽음의 광풍을 통하여 멜리데에 가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멜리데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 섭리 가운데 한치의 계획에 오차도 없이 그곳으로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갔어요. 죽음의 광풍이 멜리데 섬에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멜리데 섬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메리의 섬을 복음화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은,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인영이도 마찬가지고, 인영아 할렐루야, 인영이가 있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이에요. 아멘이죠. 석중아, 네가 간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인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만 이렇게 피곤해 하시네. 직장 안 다니는 백수들은 우리 여기 깨어 계신데 할렐루야. 피곤하지? 잠깐만 들으면 돼. 이제 마지막에 들어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그 있는 직장을 하나님 복음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어저께 우리 아내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간증할 거예요. 통증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빨 치료하다 했는데 통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 기도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내가 날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딱 하는 말이, 좀 괜찮은데? 내일 간증해야겠다. 믿으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기 전에 원래 나아져 있어요. 나아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아닌가 봐 말하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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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기회예요. 우리 가정과 지금 우리 교회에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막 신나가지고, 우리 한국이 기회구나. 와, 이제는 동트기 전이구나. 제가 새벽에 산에서 기도할 때 동트기 전에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진짜 왜? 달이 없어졌거든요. 캄캄해요. 그런데 여지없이 갑자기 빛이 쫙 비춰져 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딱 그 시간이에요. 지금 동트기 바로 전에 왔어요. 이제 터널 끝이에요. 지금 터널 끝에 빛이 조금 보여요. 조각구름이 떴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는 보세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버지, 남동생, 가정 있는 사람들, 남편, 딸내미들, 문명아, 성진성이, 아빠, 오빠네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추수하세요.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배합시다. 우리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는 회복을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주신 것은 위기를 통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다시 한번 좀만 더 크게 해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손뼉.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써온 이름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써온 이름은 날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붙잡고 계시며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 더.